2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6페이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작은 시골 동네에 가서 정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그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놀랐고 그 입에서 나오는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놀라운 말씀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까지 예수라고 알려주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놀라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고 기절할 만큼 놀랄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먼저는 처녀인데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35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상태로 너희 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잉태하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이 더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태어날 아기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는데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뜻도 되고, 또 동시에 그 왕으로 날 그 아들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디에 영원한 왕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길어봤자 한 1000년 가면은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최고 수준에서 오래간 나라고요. 보통은 몇백 년 안 됩니다. 뭐 한 중국 같은 데는 한 100년도 안 돼서 나라가 바뀌고, 한 200~300년이면 많이 간 나라예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길어서 500년, 뭐 600년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지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었고요. 더군다나 영원한 왕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권력은 10년 가면은 많이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더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50년, 60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만에 권력을 잃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다스리는 왕은 있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낳게 되는 그 아들은 영원한 왕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이 말씀하고 그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사실 서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아기는 말이죠. 그냥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존재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이미 안에 안고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영원한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왕을 보내어 주실 때 그가 보통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방법으로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처녀의 태에 희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요 사람의 몸으로 그것이 자라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태에서 말이죠. 아주 그 작은 데서부터 태에서 작은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배 안에서 점점 자라서 10달을 채워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진짜 눈도 잘 못 뜨는 그 아기 말이죠. 그리고 무력하고 작은 아기, 엄마 젖을 먹고 그렇게 사는 그 엄마에게 절대 100% 의존해 있는 그 연약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그 태에 잉태가 되고 생명이 자라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어머니의 태에서 나는 그 형태로 보면은 정말 완전히 사람인데요. 그러나 보통 사람의 방식으로 수태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존재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말이 이상하게 되죠. 사람인데 신적이다 혹은 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그리고 또 완전히 사람과 같은 그런 또 형태로 어머니 태 속에서 성장해 나와서 그래서 사람이 되는 굉장히 신기한 존재인데요.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사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권세를 가지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와 비교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기원전 600년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유다 사라 청년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높은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신기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제국,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또 해석하게 되는데요. 꿈을 맞춰내고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는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서 꿈을 안 말해주는 거예요.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내 꿈을 해석해내라. 내 꿈을 알아낼 정도 돼야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말이지. 그래서 꿈을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해내라는 아주 희한한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걸 못하는 자기의 그 술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해석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전성기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어울리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인류가 세운 그 제국들에 대해서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 꿈속에 메시지로 주셔서 그 바벨론 왕을 겸손하게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신상을 보는데 신상의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공중에 어떤 뜬 돌이 저절로 뜨더니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치는데 신상은 박살이 나서 다 사라지고요. 그 돌, 사람이 들지 않은 그 신기한 돌이 점점 커지면서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제국들의 앞으로 흘러갈 그 패권 국가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황금 머리는 크기는 그 제국들 중에 제일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일 그 영광의 질이 높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 가슴과 팔은 바사 제국인데, 바사 제국은 메데 바사 연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로 표현되는 것이 어울리고, 그 나라는 조금 더 컸지만은 질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과 허벅지 부분은 노수로 됐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지중해와 유럽과 또 아시아 이쪽까지 정복을 했던 큰 나라는 나중에 로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있을 때, 그 로마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뜨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세워진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예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BC 600년경에 하나님 앞에 또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한번 여기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나라의 지금 모습이에요.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보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그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들이 다른 곳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이게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온 그 예언된 사건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그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강조해서 늘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러한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그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이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와 같이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는 지상의 많은 나라 중에 그냥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사실은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 속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친소유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한 곳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나라 위. 이 위가 보좌라는 그 뜻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위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라에 있는 보좌에, 그 나라의 왕자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지만은 그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앉혀가지고 다스리게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 왕들은 사실은 그 여호와의 나라의 보좌에 앉기에는 다 흠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많고요, 잘하던 사람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왕들도 실수를 하는 것을 번번이 보여줘서 그 여호와의 나라의 보좌에 정말 합당한 그 왕을 그 백성들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도 유다 왕 아비야가 말이죠, 전쟁터에서 지금 그 유다 왕국을 전쟁을 하는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 나라 군대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 이것을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 아비야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긍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나라,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과 그 아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 앉는 그런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말이죠, 역사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선자들의 예언을 누누이 주신 다음에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와 정혼한 그 청년 요셉, 바로 다윗의 족보에 쭉 따라 나오는 그 후손입니다.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태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덮으셔서 말이죠, 신비로운 왕을 그에게 잉태케 하여서 말이죠, 그가 태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가 쭉 나오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정혼한 약혼한 그 약혼남 요셉이 나오고, 그에게서 또 이제 예수가 그렇게 형태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그 다윗의 왕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나라의 그 보좌를 잇게 되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약의 배경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14절 이어지는 데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나라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사탄과 마귀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흑암 속에 있었다면서, 그 흑암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사는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데 이 아들은 포악하거나 어떤 압제하거나 그리고 억누르거나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폭군이나 그런 왕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아들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가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죄 사함을 예수 안에서 받을 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국적이, 영적인 국적이 바뀌는 것이고 영적인 우리 시민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여 있는 하늘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복지와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다스리는 분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라고 하는 거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참 위험해요. 지금 상당히 불안한 일이 많아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이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바로 그 나라예요.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말이죠, 하와이로 많이 날아갔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아시죠?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려고. 그 속지주의라고 해서 미국은 자기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다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들이 돈이 좀 있으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어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아기를 놓으면 미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미국 시민권 그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의 후원을 받아요. 미국의 나라 권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질이 되면요, 미국에서 구하러 와요. 어디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미국 정부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좋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다면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 거죠? 하늘나라가 동원이 된단 말입니다. 동원이 된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어떤 백성의 국민의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답게 권리를 의무를 가지기도 하고 또 백성의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리를 가진 백성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나라의 어떤 보호와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도 물론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훌륭한 나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나라라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래도 세계 속에서는 괜찮은 편에, 상당히 괜찮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거 지금 감사하는데 대한민국에 속한 것보다 미국에 속한 것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 더 놀라워해야 되는, 더 기뻐해야 되는 나라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냐,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거를 깨닫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이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더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아들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나라 백성 국민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됐지만은 그 나라 백성이 무슨 권세가 있는지, 무슨 권리가 있는지 모르고 산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 나라의 백성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룰이 있을 테고, 그 나라 백성의 어떤 살아가는 의무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른다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그 권세를, 그 권리를 다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잘 다 누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